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지금 현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는 항상 현장을 보면서 시급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악한 영이 있었지요. 혼돈과 공허, 흑암, 피조물들을 만들기 전에 이미 흑암 조직이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이 흑암 조직이 한 사람에게, 또 한 가정에, 또 한 사회에, 한 국가에 적용돼 버리니까 아무리 강한 국가라도, 아무리 전통이 깊은 가정이라도,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흑암 세력은 어떤 권세자도 권력자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누굽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저 아담에게 역사했던, 그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역사했던 그 악한 영이 지금도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 현장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했고 옛날과는 다르게 엄청난 속도로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영계에 이런 문제들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현장은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현장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직업 현장에 가든지 아니면 전문 분야에 이렇게 가게 되면 옆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한 팀을 같이 이루고 같이 식사해야 되고 그들과 같이 생활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시작됐고 이미 또 더 앞으로 더 심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신병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영적 문제이지만 결국은 영적 문제의 결과로 뇌에 문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이 다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이 뇌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위를 조금만 돌아보시면은 조절장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어지고 분노 조절이 안 되어지고 조절의 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황들이 있고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줘야 되겠지만 만약에 감정에 사로잡혀서 조절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일은 그르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은 또 이 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택장애, 나는 맞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완전히 틀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닉 상태입니다. 패닉은 말 그대로 내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사로잡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타이밍이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공황증이 그런 것입니다. 공황증을 영어로 하면 패닉입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이 그런 것입니다. 누가 우울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 자괴감이 들고 죽고 싶고 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과 아픔 속에 너무나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우리는 이 현장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박입니다. 전문인일수록 더 심합니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의 어떤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면은 너무나 내가 괴롭고 불안하고 조급하고요. 그렇게 해서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는 그 상태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 현장에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전문인들은 더 시달립니다. 엘리트들은 더 시달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똑똑한 사람들은 뭐 숨길 것이고요. 안 똑똑한 사람들은 막 드러내놓고 막 고통당할 것인데 결국은 조용하게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늡니다. 정신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게 되면 상담을 하죠.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마음에 조금 욕심을 버려라. 그런 것들 너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그런 상담을 하지만은 결국은 상담 끝에 내어주는 것이 약입니다. 결국은 이게 약이 신경 안정제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효과를 보지만은 중독도 생기고 내성도 생깁니다. 새로운 병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정신병원이 답이 아닙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 저쪽 효목동에 있는 대동병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정신병원이거든요. 중증 정신병원에 한 1년의 시간 동안 사역을 계속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좀 보여주게 하셨죠. 거기에 치료 과정이 아니에요.
밖에서 중증이니까 밖에서 무리를 많이 일으킨단 말이죠. 폭력성도 있고 음란성도 있고 또한 삶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거의 치료가 아니고요, 수용 수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 30% 정도는 귀신에 들려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됐습니다. 정신병인 줄 알았는데 귀신에 들려 있어요. 눈이 이렇게 다 풀려 있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막 위협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력성이 난무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용하는 것이지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한 분야의 전문 현장에 나갈 때에 옆에 있는 분들이 이런 확률에 높게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장은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다. 중독 상태. 중독은 어떤 매개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술에 중독됐다, 약물에 중독됐다. 술이 나쁘고 약물이 나쁘고 뭐 그것보다는 그 술과 또 약물을 만났을 때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상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뇌의 문제는 그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매개물을 만나버리면은 중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그 다음에 약물 중에는 뭐 수면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향정신성, 마약물이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마취제, 프로포폴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 게임 뭐 좀 잠시 할 수 있는데 그 상태하고 이거 만나버리면 중독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사람에 집착하면서 중독돼 가지고 계속 사람 따라가야 되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독, 이걸 안 쳐내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 등등 모든 매개체가 이 상태에 따라 가지고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의 모습들이 전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좀비 시대입니다. 뭐 외적으로 막 이상하게 뭐 얼굴이 이상하고 막 추리하고 막 이렇게 해가 좀비가 될 수 있겠지만은 좀비를 보게 되면은 하나에 집착합니다. 계속 한 사람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 한 매개물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집착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한 가지만 집착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요. 원래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사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뒤 좌우를 좀 가려야 됩니다. 때로는 앞뒤 좌우를 보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생각도 해보고 선택도 해야 돼요. 그게 이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안 보이고 무조건 내가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 매개체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극단적으로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상태. 또 서로 사람과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양보도 하고 또 때로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인간관계가 유지되어지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만 집착하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이 시대 문제인데 인격이 좋고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정신병 더 시달려요.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산다고 해가지고 해결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면 오히려 더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뇌에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 확률이 더 높은 것입니다. 많이 바쁘신 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프리카 저기 보면 행복지수가 되게 높거든요. 땡가 놀면서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엄청난 일을 하루에 쳐내는 분들이 뇌에 더 심한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박증, 패닉 상태. 그래서 많은 중년의 남성들, 여성들이 공황증, 우울증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우리는 살려야 되겠죠. 열심히 산다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 좋다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트들 더 열심히 살기 때문에 조용하게 다고통 당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트들은 IQ가 좀 있기 때문에 숨기죠. 숨기니까 다른 사람들 표시 안 내고 조용하게 약 먹고 또 뭔가 어떤 길을 찾아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또 삶이 무너진 사람들은 계속 실패를 해나가기 때문에 실패하면 뭐가 생기냐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트라우마라는 뇌에 문제되는 그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그 다음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같이 엄습하는 거죠. 그래서 도전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덜덜 떨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현장은 이렇습니다. 이런 영상들과 예화들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내 가까이 이런 현장이 다 있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대를 열어가지고 이런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빠지는 겁니까? 사탄은 이러한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이 사탄의 망대를 다 만들어 놓았어요.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명상입니다.
명상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 자연과 이렇게 우주와 함께 하면서 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 내려놓고 네 안에 있는 진짜 힘의 근원을 찾고 좋은 말만 다 하죠. 모든 뮤지컬과 또 어떤 영화들 이렇게 보아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상은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면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건 결과거든요. 이 결과 때문에 길을 찾다가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마음을 비우면은 큰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은 계속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버려라. 욕심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이다. 무소유. 그 다음에 아무 생각하지 마라. 무념무상. 불교에서 108배 절을 합니다. 왜 하냐 하면은 인간에게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욕심 한 108개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절 하나하나 하면서 다 내려놔라. 그 욕심 생각 안 하면은 문제도 없을 건데 자꾸 내가 물질에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문제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수준 높은 말 같죠? 큰일 납니다. 악한 영이 완전히 역사하는 것이죠. 요즘에 뜨는 한 스님이 자담회 같은 데서 우리 여성분들을 좀 모아놓고 뭐 이렇게 자담회 하면서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어떤 한 여성분이 그 스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바람을 좀 핍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스님이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은 원래 남편 없다고 생각해라. 원래 내 거 아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말 같죠. 근데 원래 없는 존재인데 너무 좋아들 하시네요. 다들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원래 없는 존재인데 혹시 남편이 돈 많이 벌어주느냐? 이래 물었어요. 그래도 뭐 돈은 좀 벌어준다. 원래 없는 존재인데 당신에게 돈이 더 오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래요. 그 분위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아 그렇구나 막 이래요. 그분도 마치 막 답을 얻는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마음 비우는 작업인데 그 뭐 단적인 예를 제가 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음 비우기 작업하면 그 순간에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집에 가면은 안 괴롭겠습니까? 그때의 어떤 감정들과 그 인간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괴로운 원점입니다.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을 비우면 순간순간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엘리트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종교에 들어가거나 명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네가 신이 되어야 된다. 신이 되어라. 굉장히 수준 높은 말 같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 해탈해야 된다. 모든 거 뛰어넘어라. 그 다음에 뭐 무아지경. 뭔 뜻인지 아시죠? 내가 없어지는 그 경지까지 올라라. 그래야 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 명상을 다 쓰고요. 그 다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기도가 있는 것이죠. 기도. 근데요, 웃긴 거는 종교에서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가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종교에서 마음을 비우는 명상과 또 종교의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요. 때로는 돈이 벌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육신의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막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답내야 됩니다. 왜 종교에서 기도하고 명상하는데 능력이 나타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도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돈 벌릴 수 있어요. 진짜 막 악한 영에 사로잡힌 무당들은 한 번 굿할 때 1억씩 이래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만나주지도 않아요.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붙들고 있습니다. 돈 벌리죠? 근데 돈 벌리는 그 순간만 보면 안 돼요. 완전히 영적으로 속아가지고 인생 전체가 패망하는 것, 답을 못 얻고 있는 것,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묘호랑개교 이런 데서 계속 무념무상 속에 들어가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정시기도 우리는 많이 하지 않는데 딱 무릎 꿇고 있잖아요. 6시 딱 되면 벽 향해가지고 계속 남묘호랑개교 외칩니다. 밤마다 그렇게 1시간씩 2시간씩 외칩니다. 병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분필 딱 있잖아요. 집에 딱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해버리면 능력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 이 말이죠. 얼마 전에 좀 무리가 되었던 나는 신이다 프로 보셨죠? JMS 정명석 씨.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얼굴도 못생겼고 맞죠? 그 다음에 목소리도 희한하게 뭐 이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왜 거기에 변호사들이 무릎 꿇고 왜 의사들이 무릎 꿇고 경찰청 사람들이 무릎 꿇습니까? 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전문인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습니까? 능력 나타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집중했겠죠? 능력 나타납니다. 한 사람 들어오면요 과거 다 맞춰봅니다. 변호사들 의사들 들어오면 당신이 뭐였지? 다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꼼짝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 앞으로 이거 해야 돼 얘기합니다. 그 사람 좀 뼈 만지는 기술이 있거든요. 막 병자들 딱 앉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뼈 좀 만지버리면 나사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현혹돼 가지고 이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꼭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되죠? 그 마음에 청소가 잘 돼가지고 악한 영이 더 역사합니다. 악한 영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나와가지고 두루 다닙니다. 어디 다니냐 하면은 물이 없는 곳에 다녀요. 물이 있는 곳은 안 다닙니다. 물이 있는 곳이 뭐냐 하면은 말씀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 성경 안에서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 없는 곳을 계속 다니는 겁니다. 말씀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악한 영에게 안 속습니다. 물 없는 곳을 계속 다니다가 한 사람 마음을 딱 보는데 여기 완전히 비워져 있는 거죠. 계속 비우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마음 비우기. 그러니까 악한 영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그 마음이 너무 잘 비워져 있고 청소가 잘 돼 있네. 내가 덜 앉아 놀아야 되겠다. 들어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깨끗하고. 여러분들도 더러운 데보다 깨끗한 데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고 좋으니까 내 친구들 좀 더 데리고 와야지 해서 7귀신 더 데리고 와봅니다. 그러니까 마음 비우면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렵습니다. 그 종교 같은 데서 기도해가지고요 능력 나타나서 한번 보십시오. 그 순간에는 능력 나타나가지고 뭔가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인생 전체를 보면 완전히 패망하고 이상하게 이렇게 가게 돼 있죠. 그래서 마음 비우면은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들을 꼭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명상하게 되면요 굉장히 좋은 메시지 같습니다. 모든 연예인들, 모든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사람, 성공했는데 묻어진 사람들이 전부 다 명상 속에 들어갑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악한 영에게 붙잡혀가지고 그게 바로 네피림 시대고 완전히 시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너희 안에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이루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리석어가지고요 왜 성령으로 그 귀신을 쫓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문제 준 자가 악한 영인데 문제 준 자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겠냐.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답을 찾으러 갔는데 문제 준 자를 더 섬기고 있다는 거죠. 바알세불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겠느냐.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이 비밀을 마지막 때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발전했는데 이런 게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요 고통당해버리면 싹 다 이쪽으로 빠집니다. 길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열어놨는 지금 유튜브들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를 막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안테나가 돼가지고 집집마다요 어플에서요 명상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작품입니다. 저들이에요. 그게 사탄의 망대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대 사명을 붙잡고 집중하는 비밀들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파수망대입니다. 파수망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네피림을 이기는 이 네피림인데요. 네피림을 이기는 묵상운동. 묵상은요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바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나 안 되어지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이 뭐 까만 먹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컵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막 희석되고 섞여가지고 이제 더러운 것들이 계속 나오겠죠. 어느 날 맑은 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야 악한 영이 절대 틈타지 못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채우는 이 비밀을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다고 하는 것은 창조의 힘을
담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욕합니까? 말만 하면 욕하는 사람들은 욕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욕을 많이 얻어먹거나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욕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계속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마른 뼈에 하나님 말씀이 대언됐더니 살이 붙고 피가 돌고 혈기가 돌고 그 다음에 생기가 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연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른 뼈는 이런 상태. 시달려가지고 무기력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뭔가 도전할 수 없는 그 상태, 아무것도 못하는 메마른 상태에 하나님 말씀이 대언돼 버리니까 강한 군대가 되더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한 사람을 완전히 살리고 군대로 만든다는 것은 제일 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영, 육, 마음, 생각을 다 살리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으면 하나님의 힘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의 창세기라고 보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시간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건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얘기하셨습니까? 사탄이 예수님 40일 기도하시고 너무 배고프실 때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시니까 배고프실 때 야, 네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 능력이 있으니까 그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이랬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을 꺾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악한 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신명기 8장 3절을 다 읽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셨습니까? 우리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 나옵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 말씀으로 악한 영을 꺾으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에 나왔을 때 만나를 내리신 것은 우리가 만나 배고프니까 막 불평해 가지고 막 만나 주니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나 계속 먹어보니까 왜 됩니까? 만나는 게 아니고요. 질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로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계속 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메추라기를 엄청 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감사가 회복됐겠죠? 근데요, 고기 계속 먹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고기 한 20일 연속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고기 고자만 봐도 질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무리 먹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의 양식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다른 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매개체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채우는 나만의 시간들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때, TCK 시대 때, 네피림 시대 때 우리는 이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 타임을 꼭 가지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축복이 엄청난 비밀인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내 영혼 속에 나의 뇌 속에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인풋시키는 집어넣는 시간. 하루 종일 이상한 생각하고 비판하는 생각하고 상처가 계속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국 그게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결과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인풋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올인 되어지면 올아웃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과 어떤 사실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계속 각인되어지면 결국은 창조의 능력들이 그 모든 상황 속에 나오는 것이시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인풋해 가지고요, 힘을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리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 중요한 건 아는데 리듬이 없어요. 리듬이 없으면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바쁜 거 먼저 해버립니다. 바쁜 거 하다 보면 힘 빠져가지고 또 쉬어야 되잖아요. 맞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리듬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경 자세히 보면은 하루에 6번 기도했습니다. 다윗은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과 찬양하는 그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 시간을 꼭 가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말 뱉은 이 시간도 어느 날 없어지겠죠. 이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매일매일 재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과거에 내가 겪었던 환경과 또 모든 아픔들, 슬픔들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재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밤에 오늘 있었던 모든 과거의 시간들을 전부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거는 고스란히 상처가 됩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거, 내가 실패했던 거, 트라우마 전부 다 상처가 돼가지고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중요한 시간표에 그 상처가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그 재해석되지 못한 그 나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일을 그르치고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과거를 전부 다 복음화해야 됩니다. 과거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과거를 복음화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나의 과거는 올무가 되어져요. 과거를 복음화하지 않으면 이 올무가 되어져, 올가미가 되어져 중요한 순간에 나를 끄집어내라 버립니다. 그런데 과거를 복음화해버리면은 과거가 발판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발판을 딛고 전 세계 이방인들과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밤에 오늘 하루 마지막 시간표에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시간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빛을 전달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일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많은 것들을 집중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낮타임은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게 되고 직장 현장에 가기도 되고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을 치러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중심으로 오늘 나를 통해서 살리시길 원하시는 그 생명이 누군가, 그 생명 속에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라올 수 있는 제자가 누구인가, 또 그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또 전도와 선교, 렘넌트, 이러한 부분들을 내 낮에 계속 기획하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힘을 얻고요, 밤에는 꼭 재해석, 치유, 집중 시간을 가지고요, 낮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선한 계획들을 실제 성취하는 발걸음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채울 때에 우리는 이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좀비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이 말씀의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나의 삶에 이 말씀의 망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루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루 5분이라도 괜찮으니까 평안하고 고요하고 집중할 수 있는 스톱의 시간을 꼭 확보해 주세요. 하루 종일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너무나 딴 사람보다 더 신경 쓰고 그렇게 되면 멋진 인생 맞아요. 근데 나의 뇌는 쉴 틈이 없어져 가지고 결국은 원하지 않는 고통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하루에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꼭 눈을 감으시고요. 눈만 감아도 괜찮아요. 눈을 딱 감으시고요. 여러분들 여기 정수리 여기 있잖아요. 거기 의식 딱 하시면은 뇌에 자극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뇌가 살아납니다. 그때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고 스트레스 없는 상태, 완전 아무에도 방해받지 않는 상태, 그 시간들을 우리는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생각을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할 수 있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다음에 호흡도 우리가 길게 해야 되겠다, 짧게 해야 되겠다. 우리 의지로. 우리 인생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생각과 호흡은 의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생각과 호흡을 전부 다 기도로, 말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들하고 이런 말씀 시스템을 함께 나누시면서 또 특별히 영적으로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해라 하면 안 돼요. 말씀 묵상해래 하면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돌아서면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다 알죠. 기도 속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전도해야 된대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아멘. 근데 집에 가면 노멘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중요한 사역은 뭐 렘넌트든지 아니면 청년들이라든지 또 중요한 영적으로 고통당한 사람하고 같이 함께 집중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해라 이것보다 그때 같이 말씀 같이 써주는 게 중요해요. 같이 말씀 청취하고 같이 성구 적고 같이 눈 감고 이렇게 해주는 시간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몇 분 장로님들께서 새벽에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한 사람씩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공기 마시게 하면서 천천히 고요하고 행복하게 그 시간들 말씀 포럼도 하고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다 정리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더라고요.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시간만이 그분이 내가 살아나는 그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설교를 막 배경 설명해가지고 막 히브리 원어 보고 헬라어 원어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하는 사역을 해라 이렇게 하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사역 다 포기하실 겁니다. 맞죠? 그러나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표에 주신 이 말씀을 잘 정리해가지고 길게 호흡하면서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 가지면 포럼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눈 감고 같이 뇌를 쉬고 이런 시간들 가지면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대사입니다. 영적 의사로 인도 받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든 시간표도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지만은 절대 나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의욕적으로 가져보다가 또 잘 되어지지 않으면은 자존감이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자책하고 그렇게 막 그 속에 막 들어가게 돼요. 근데 말씀으로 나를 계속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사실 엄청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계속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은 계속해서 나를 놓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놓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요. 계속 그것이 내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말씀으로 매일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만 가득하게도 시간이 없는데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또 내가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대화거리의 주제가 타인의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고 그렇게 하면 맞는 말이 맞아요. 되게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응답을 놓치는 시간이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계속 비판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타인의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가가지고 타인의 말 딱 시작하려고 하거든. 딱 두 마디를 하십시오. 그분에게 나의 영혼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혼자 죽지 나를 죽이지 마라. 당신도 삽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셔. 또 한마디 더 하시면 돼요. 그래도 계속 하시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나를 귀히 생각하십니다. 다윗 옆에 사울 같은 이상한 사람, 장인 어른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창전 듣잖아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악한 영에 시달리면 그래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사울 변화시키는 것도 계획이 있었겠지만 다윗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잖아요. 다윗을 굉장히 귀하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우리가 전도운동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게 힘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힘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면 내가 한 사람이 조금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저 사람을 어렵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저 영혼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해, 이런 회개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손볼 사람은 손보시고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장에 가게 되면은 힘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소리를 막 지릅니다. 막 열받았을 때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그거는 목소리가 큰 거지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뒤쪽으로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참습니다.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데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없는, 그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큰 소리 치면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살려달라고 발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가 큰 바다처럼 한 영혼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 응답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피림 시대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우리 모든 트리니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권속들,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집중의 비밀, 치유의 비밀을 알고 시대살리 영적 의사로 대사로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